준다는 거, 이건 큰 축복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의 눈치를 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늘 고민하는, 애쓰는 그런 성도를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다 주고 싶은 거죠. 그냥 뭐 필요해? 내가 줄게. 뭐 필요해? 내가 줄게. 다 주고 싶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설교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이 다윗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왜 패하셨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곧 인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렸다, 그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 뜻이죠. 하나님을 버린 후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더 이상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과 허영심에 사로잡힌 탐욕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세우셨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22절 뒷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세우셨는지 두 가지 이유를 알려줘요. 첫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맞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다윗의 마음이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한 문장을 만들면 이런 뜻이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이유,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어요. 주변에 다른 나라 보니까는 인간 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울 왕을 세워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 왕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함으로 신정 정치를 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신정 정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왕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 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자세입니다. 사울이 왜 왕의 자리에서 패함을 당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에게는 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신정 정치가 아니라 왕권 정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패하셨어요. 사울이 제사장인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요, 한 번은 제사장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벌하기는커녕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왜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직접 집례했을까요? 그것은요,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19절, 볼륨을 조금만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19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갓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게 해라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블레셋과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과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뜻과 생각과 원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고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의 남은 인생의 목표며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순수한 의도인 줄 알고 선지자 나단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나단에게 다윗에게 말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가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한 겁니다. 다윗의 남은 생애 동안 마지막 남은 인생의 꿈,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정치적 야심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호화로운 궁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는 초라한 텐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하나님께 미안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잘 모실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한 것이었어요. 다윗이 이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어 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요, 성전 건축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 성전은 짓지 않고요, 성전 지을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성전 지을 기술자를 모집합니다. 이 성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을 또 모읍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요, 굳이 다윗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마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들은 그의 죽음 이후에 아들 솔로몬이 해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앞장서서 죽기 전에 마치 자기가 이 성전을 지을 것처럼 성전 기술자들을 보고 재료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보실까요? 역대상 22장 6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마지막 유언은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이 성전을 짓고 싶었으면 하나님께서 짓지 마 말했는데도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아들에게 유언처럼 꼭 성전 져라, 그러고 눈을 감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역대상 22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요, 다윗 입장에서 볼 때 납득이 안 돼요. 다윗이 왜 전쟁 치렀습니까? 왜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쟁에 출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 이유 때문에 성전 짓지 말라 말합니다. 얼마든지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전쟁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위해서 내가 전쟁했고 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성전 짓지 못한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거나 항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떤 항변도 대꾸도 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포기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다윗에게는요, 마지막 남은 꿈이에요. 인생의 비전입니다. 삶의 목표입니다. 그걸 포기했어요. 이때 보통의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아니, 사울이라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사울은요,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전 건축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자신의 소중한 꿈도 인생의 목표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울의 왕권은 그의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 물려줄 수 없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왕권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 거창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차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리고 신앙 때문에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나의 소원, 인생의 목표, 꿈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의 꿈, 원함, 행복, 즐거움, 삶의 안정감, 이런 것들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낮은 자, 고난받는 자리로 내려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자신의 꿈과 희망과 행복을 포기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와 마음이,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제가 오래전 영국에서 목회할 때 전 교회인 수련회를 웨일즈라는 곳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곳에서 자동차로 한 4시간 이상 떨어진 먼 곳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해안가가 아름답고 또 산도 있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 수련회 다 동참을 했어요. 뭐 대형 버스를 빌린 게 아니라 각자 승용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었기 때문에 지도 쫙 펴놓고 운전하시는 아빠들, 교인들 불러 모아놓고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하고 딱 찍어주고 제가 제일 앞장서면 쭉 저를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차 타고 4시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이 들던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영국의 우리 교회입니다. 성문교회가 아니라 연세가 가장 많으셨던 여집사님이셨습니다. 너무 기대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너무 설렜어요. 그런데 결국은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떠나려고 했을 때 우리 나이 많으신 이분 말고 젊은 한 여집사가 개인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가는데 혼자만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나이 많으신 집사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다 가는데 혼자만 못 가면 이 사람 얼마나 속상할까. 다들 돌아와가지고 수련회 이야기할 텐데 그때 얼마나 속이 상할까 해서 자기는 너무 가고 싶지만 바로 그 젊은 여집사 때문에 내가 가지 말아야지 하고 포기를 한 겁니다. 제가 같이 못 가서 마음이 참 속상했지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집사님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와 마음이,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요, 오늘 같은 설교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예수 믿기 참 힘들다. 예수 믿는 거 왜 이리 복잡한가? 하나님의 뜻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면은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이 아닌가. 미국의 사회 활동가로 활약하는 엠마 골드만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인류를 획일화시키는 도구이며 도전하고 행동하는 인간 의지의 파괴자이며 확장과 성장을 옥죄는 철망이나 오랏줄이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인간의 확장과 성장을 옥죄는 절망, 오랏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면 인간의 자유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런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인간에게 있는 이 자유 때문인데, 인간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인간을 참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자유 때문인데 하나님 때문에 그 자유를 포기한다면 인간이 과연 참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자유를 더 중시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과 행동의 이 자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가면서 혹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랑도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으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집착입니다. 집착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에 동의했어요. 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기독교인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특정한 신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특정한 신념을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라기를 원하신다면, 또는 내가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반드시 기독교의 특정한 신념을 내가 수용해야 됩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그 신념을 수용하겠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 신념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특정한 신념을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 자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세, 그게 뭘까요? 나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금의 내 모습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또 온전해지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해지고 온전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가를 깨닫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보다 더 온전해지고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고 지금보다 더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먼저 필요하다고요? 내가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지 깨닫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온전치 못한 인생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요,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실수, 이거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나는 더 큰 잘못하는데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는 이 정도도 뭐 괜찮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온전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온전함의 목표이신 우리 주님, 우리의 온전함의 모델이신 우리 주님 곁에 내가 서는 겁니다. 주님 곁에 내가 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려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마음,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요, 마음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 그 뜻입니다. 프로네오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은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니.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에서 뭐가 나올까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요,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태도를 닮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 7절 말씀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 문장 단어마다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볼까요? 자기를 비워. 누가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엄청난 일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건 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단어가요 엄청난 단어입니다. 대단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클라이막스가 어딜까요? 클라이막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클라이막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모든 표현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복종입니다. 복종. 이 복종의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처럼 낮아지셨고, 십자가 죽으신 모든 것들은요, 복종이라는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라 말할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의 가장 중요한 태도, 그게 뭐라고요? 순종 혹은 복종입니다. 그래서 내 순종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비교해 보려면 그 주님의 순종 옆에 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 곁에 서 보면은 내가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영적 수준, 나의 온전함 등을 판단하는 기준, 잣대가 예수님의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성숙함과 온전함은요, 말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만큼 말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저 빼놓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기가 막히게 말 잘하죠. 말 잘한다고 성숙합니까? 교회 생활 10년, 20년 하면요, 진짜 말 잘해요. 도무지 못 이깁니다. 그러면 말 잘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까? 내가 기독교 2대째요, 3대째요, 4도째요, 5대째요, 신앙의 경륜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집니까?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라고 하는 이 직분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집니까? 내가 몸이 부서지도록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집니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누구의 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나의 온전함과 나의 성숙함이 증거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너무 외롭습니다. 저는 외롭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저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외로워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목사가 교회 지키기 위해서,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 당신 사랑합니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나 이렇게 합니다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내려놓을 때 저는 힘든 것보다도 저는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 듣고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순종이 됩니까? 안 돼요. 결심은 결심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내면에서 내적인 갈등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내적인 갈등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버널은요, 그가 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에서 이 겸손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충실히 순종하려면 지휘관이 군대를 호령할 때보다 더 많은 용기와 큰 기백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큰 용기와 기백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이
군대를 이끌 때 필요했던 외적인 용기와 함께 내적인 강인함과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순종을 위한 이 용기, 내적인 강인함, 결단력, 이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설교 듣는다고 주어집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뜻에 순종해도 나 망하지 않고 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언제나 나에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나는 결코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제가 함께 여러분과 읽었던, 고백했던 이 믿음은 또 어떻게 생길까요? 그냥 오늘 같은 설교 듣는다고 생기겠습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째 2대, 3대, 4대, 5대째 믿는다고 생깁니까? 아니면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해서 이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 믿음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성도에게 이 믿음이 주어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믿는 성도에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성도가 이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독교가 뭘 믿는지,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알미 순종에 대한 용기를 가져다주는 이 믿음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이 안 와도, 깨알같이 기억하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순종에 대한 용기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잘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순종했다가 나 손해보는 거 아닌가? 순종했다가 나 실패하는 거 아닌가? 순종했다가 나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순종했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분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면,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날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요, 순종에 따른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인가 라는 이해를 제기하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모든 순종에 대한 갈등은요 해결됩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믿는데 왜 순종에 대한 용기가 안 생기는 거지?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감격, 기쁨, 감사,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에 필요한 용기들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팝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여자 팝송 가수 중에 셀린 디온을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죠. 이 팝의 여왕이다, 이런 별명에 따라다녀요. 지금 이제 56세가 되었는데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타이타닉 호의 그 주제가 했던 그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또 유명한 게 있죠. Power of Love라는 곡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고의 인기 절정에 달았을 때, 그때가 2000년입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약 2년간 가수 활동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후두암 선고를 받은 남편의 병 간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셀린 디온은요 12살 때, 아주 어린 나이죠, 자기 혼자 노래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를 가지고 음반 제작사를 찾아가요. 그때 그 음반 제작사 대표가 그의 남편이 된 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르네. 셀린 디온보다 26살이 더 많아요. 여러분, 12살 아이가 테이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웃긴 이야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더 커서 와, 그러고 보려겠죠. 근데 르네는요 셀린 디온의 12살짜리 노래를 들어보고 그녀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저당 잡히고 그 돈을 가지고 어린 셀린 디온의 음반을 제작해냅니다. 그는 그녀의 매니저 역할까지 하면서 셀린 디온을 팝의 여왕까지 키워냅니다. 셀린 디온은요 1999년 12월 31일 2000년도로 넘어가는 그때 캐나다에 있는 몬트리올의 시내에 있는 벨 센터에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른 다음에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관객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금은 남편에게 내가 제일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나는 꼭 다시 돌아옵니다. 그날 밤 그곳에 모인 모든 관객들은요 남편을 위해서 2년간 활동을 중단하는 이 셀린 디온을 향해서 오랫동안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BTS 가수가 군대 간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근데 셀린 디온은요 BTS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한 뛰어난 팝의 여왕입니다. 인기 절정의 때 2년간 활동을 중단한다 라고 말할 때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용기입니다. 용기. 그 용기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과거 자신을 위해서 남편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어떤 사랑을 자신에게 베풀어 줬는지,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용기가 생겨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나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나에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나 망하지 않고 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기억할 때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당신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맞추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치열하게 자신을 누르는 사람, 자아를 죽이는 사람, 그래서 마침내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에 내 삶을 갖다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누가 순종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과 맞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내 생각을 맞추는 성도입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